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에 아마 사진이 보여질 거예요. 이 화면에 이 사진 무엇 같아요? 무엇 같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풀입니다. 풀. 풀이요. 네, 풀도 무슨 풀일까요? 네, 잡초예요. 답을 먼저 말해줘요. 잡초라고 하는 풀입니다. 여러분 잡초 논에서 자라는 잡초가 있고 밭에서 자라는 잡초가 있고 들에서 산에서 자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잡초 사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나쁜 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무슨 풀이요? 나쁜 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요 잡초하면 이것은 나쁜 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잡초는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가 훗날 발견되어 잡초의 목록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가 훗날 발견되어서 잡초의 목록에서 이름이 삭제되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만약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 어떤 인생이었을까? 마치 잡초처럼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마칠 인생 아니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백과사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잡초의 목록에서 삭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마치 잡초와 같이 사전에 나온 것처럼 나쁜 풀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쳐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어? 이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요, 참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 부끄러운가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 된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참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장욱조 목사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했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 잡초와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고자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요. 믿음이 좋았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잡초처럼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에 전혀 언급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먼저 희망을 주셔요. 희망을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희망을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잡초처럼 살아갈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꿈꿀 수 없는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희망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희망은요,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덤으로 주시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희망은요, 인간적으로 얻은 희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나 똑같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며요? 희망을 주시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 중에는 태어나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주르르 빠져버리잖아요. 좀 표현이 그러지만 빠져버려도 콩나물을 자라듯이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한 주, 한 달, 1년, 2년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간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달.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은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라 달신을 섬겼던, 달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신뢰하고 읽은 책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
여러분, 사람은요, 자꾸 보다 보면, 듣다 보면, 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라면서 나이가 먹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75세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동안 보면서 들었던 내용이 뭐겠어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달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장사를 물려받아서 그리고 우상을 팔아서 그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냥 인생 마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쓰레기장 같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 냄새가 나요. 쓰레기장에 어떤 사람이 오래 머물고 싶어 하겠어요?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해서 내가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면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오면 막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회개하는데 콧물까지 막 흘리냐. 아, 진짜 내가 체험해 보니까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눈물이 처음에 쏟아지더니 막 얼마나 회개하고 나니까 막 콧물이 막 쏟아지고요. 막 침물까지 쏟아지면서 막 아이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 막 창피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그때는 막 그냥 성령에 감동되어서 막 정신이 그냥 확 떠나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제가 그 금요철야 예배 때 신앙생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금요철야 예배 때 가서 참석해서 말씀 듣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찬양이 338장이고 지금은 280장 찬양인데 그 찬양이, 그 가사가 내 마음에 확 와닿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얼마나 회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가사에 제가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서 있을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다 마음이 은혜로 와닿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얼마나 그때 회개했는지. 아이, 보니까 막 책장이요, 눈물만 쏟아져서 그러겠어요. 아니, 누렇게 젖어 있더라고. 누렇게. 얼마나 콧물을 쏟았는고.
평생에 쏟을 콧물을 다 쏟아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내 안에 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 있을 때도,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홀로 외로워 신음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오다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자식도 못 믿어.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아주 그냥 매정스럽게 느낄지 몰라도요, 정말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잡초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오늘 희망을 주시는데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 2절과 3절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에 보니까 몇 세예요? 75세, 75세. 75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자녀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가라 했을 때 땅 한 평이나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두 번째 보십시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냥 우상이나 만들어 장사하며 살아갈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너 내가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유명하게.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희망,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희망입니다. 황당한 희망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요, 희망과 절망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 또 희망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없어질 그냥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자기 상황과 조건을 맞춘 이 땅의 희망은요, 이루었다 해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희망을 주시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희망을 이루어 가실 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희망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희망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예요. 70평생을 그곳에 살았는데,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것도 아버지도 떠나서, 친척도 떠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돼요.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줬다 하면 모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4절에서 하시는데요. 4절인데요. 자, 4절 같이 시작. 이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뭘 따라갔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 진짜 아브라함이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네요.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모세를 통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해놓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시네. 아이고, 이런 부르막심한 자식 있나.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라 했지 버리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고향,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살아가는 아버지, 떠나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따라갔지만 친척인 조카 롯을 떠나 보낼 수가 없어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게 됐지만 온전히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축복이 막 그냥 덩굴채 이렇게 굴러올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굶어 죽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복 주셔야 했는데 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네.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바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놈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 죽일지 몰라요. 그리고요, 아내 사례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보면은 사람들이 탐낼 것 같아.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사람들이 물어보거들랑 내 누이라고 얘기하소. 아내한테 뭐라고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요. 아니, 애굽의 바로 왕이 데리고 와라. 내가 아내로 삼겠다. 요즘 같았으면 진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생겼어, 지금요.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따라왔는데, 당신 하나만 보고 따라왔는데, 나한테 뭐라고요? 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애굽왕 바로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밤에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그 여자 건들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제 내가 혹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했다 하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주면서 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십시오. 조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니까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심으로 인해서 막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안 되겠다.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헤어지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제 하란에서 아버님도 죽고 다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앞에 띄워집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이 딱 이루어지니까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야야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보이는 거 다 내가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말씀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것도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없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뭐 달라진 게 있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 응답 있디? 없지? 그만둬.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게 하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과소비와 낭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희망을 이루시는데 미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술 중독, 게으름. 여러분,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꼭 성경에 말씀드려요. 아휴,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가난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일어나고 싶을 때 확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해야 돼요. 그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져.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희망을 역사 속에서 결국 뭡니까? 성취하셔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한 점 의심 없이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희망을 눈앞에 보게 하고 그 순종이 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수없는 고통이, 수없는 절망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요, 다 떠납니다. 나이가 들고요, 갈 때가 다 떠나요. 남편도 떠나고요, 남편이 먼저 떠날지 아내가 먼저 떠나요. 자식도 출가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혼자입니다. 그런데요, 혼자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고달픈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 중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풍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구름은 계속 끼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해가 떠오르면 먹구름은 그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갑니다.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희망을 품고 라는 주제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치려고 해요. 2월 마지막 주를 하면서 이 희망을 품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9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생각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한번 따라가요. 미래와 희망이다. 이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미래와 희망을 이루시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